본 말씀을 통해서 복의 수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모아지는 곳에서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쬐는 햇빛도 이 돋보기와 같은 것으로 빛을 모으면 그 빛이 종이를 태울 만큼의 에너지를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들을 마련해 간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충만함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성경상에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참 납득하기 힘든 그러한 장면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도중 수레를 끌고 가다가 소가 날뛰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것을 인하여 그것을 인도하여 가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대어 잡았는데, 그런데 그의 잘못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기쁨의 마음으로 언약궤를 메어가려 했던 다윗과 그 일행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낸 후 돌아갔다는 장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잡지 않았으면 깨졌을 것인데, 소가 날뛰어가지고 언약궤를 잡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거 좀 하나님 너무 과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웃사와 오베데돔의 집, 두 곳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한 집은 20년간이나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었고,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단 3개월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요. 하나님의 복이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더하실 것일까? 오늘 본 말씀 통해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건 재론의 여지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잘 섬기시죠? 익숙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고, 그런데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죠. 내가 오랫동안 친분 있고 잘한다. 그러면 그에 응당한 존중과 섬김과 대우, 이게 아니라 도리어 잘 알기 때문에 대우하지 못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 너무 익숙하다는 겁니다. 용어도 익숙하고 생활 패턴도 익숙하고, 그런데 정작 그 마음 속에는 그냥 익숙하다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 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비어있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 아미나답의 사람이란 집에서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오늘 1절부터 보시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고요.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사와 아효. 통상 먼저 나오는 이름이 장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차자일 겁니다. 그래 보면 우사가 형일 것이고 아효가 동생이라 보여집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모셔 나오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 4절에서요.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생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이 아비나답이 살고 있던 장소는 그 지명을 가리켜 특별히 산에 있는 이라고 표현을 연속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랬고 4절에도 그러하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그러면 산에 있다 그랬으니까요. 평지가 아니겠죠. 산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오르막길이 아닌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려오는 방식이 수레에 싣고 내려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오르막길이 아닌 내리막길에서 수레에 무엇인가를 싣고 내려가게 되면 그 물건이 뒤로 떨어질 확률은 적죠. 왜냐하면 내리막길이니까 뒤가 들리는 겁니다. 그 내리막길에서는 앞에서 잘 잡아주고 앞이 더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 앞에는 누가 갔는가 하면 아효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4절 다시 보니까요.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생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언급들이 의도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수레에 싣고 나가는데 내리막길에서 아효, 분명 이름을 말할 때는 우사가 먼저 나왔고 아효가 나중에 나온 장자와 차자의 그런 입장으로 보여집니다만 아효가 더 앞에 섰고요. 나중에 소가 뛸 때 우사가 잡았다 그랬습니다. 6절에서는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래 분명 산은 비탈길이니까 이것이 앞으로 넘어졌다라기보다 끌고 가던 소가 뛰었다 하면 물론 이 소가 뛴 것이 평지일지 그 어떤지 비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소가 뛰면서 수레가 뒤로 젖혀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뒤에서 넘어진 걸 잡았겠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아효 동생이 앞장서 있었고 그리고 우사는 뒤에 있었고요. 이게 뭐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건 아닌데 도리어 더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자리에 동생이 서 있었고 우사가 뒤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사가 소가 띠물에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넘어질까 두려워하여 붙잡았는데 그것을 인하여서 어찌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심판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언약궤를 잡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하시는 바이기도 할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우사의 사건을 이해하는 또 다른 연장선은 이 가인과 아벨이요, 또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이 구도 속에서 봐야 됩니다. 가인이 평시 하나 앞에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고, 분명히 창세기서에 보게 되면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연락받았으나 가인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그 장면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게 아니고 이미 그 이전부터 그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받으신 거고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겁니다. 우사에 대한 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약궤를 붙든 그 자체만으로 버렸다는 것, 그렇게만 이해할 수가 없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6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저희가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귀 곁에서 죽으니라.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은 그 자체가 잘못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은 것, 그 시점으로 인하여 그 20여 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집에서 20년을 같이 살았으면 익숙한 겁니다. 잘 알고 있었고요. 그 지나오는 나이가 어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만일 청년이 청장년이라면 그 소년기를 함께하였고, 장년기라 해도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였으나 그 하나님께서 그 과정 동안 그의 모든 행실을 보셨을 것이고 그의 진노하시기를 이때를 택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손을 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갑자기 쓰러지니까 잡았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임기응변적인 행위라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는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사에게 있어서는 이미 익숙하였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 참으로 하나님의 그 경외할 바요, 하나님의 좌정하신 그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 그것이 비록 떨어진다 할지라도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어떤 전시장에서 아주 값비싼 물건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일 쓰러진다고 해서 저거 내가 막아야 되겠다, 손댈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댔다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그걸 생각하게 되면요,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가 세워놓는다,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고난 주간 되면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시겠지만요, 옆에 강성 옆에 지금 꽃꽂이가 되어 있는데요, 고난 주간 되면 우리 집사님께서 또 가시 모양의 십자가 형태를 만드십니다. 근데 지난주 강대생 와서 딱 보는데 이게 넘어져 있었으면, 이게 지금도 넘어져 있죠, 십자가가. 처음에 왜 저 넘어져 있지 하고 제가 이걸 일으켜 세우려고 하다가 이게 일부러 넘어뜨는 거 아닐까, 가만 보니까 뒤에 또 받쳐놓은 것도 있고 또 꽃 사이에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평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손대지 않았습니다. 만일 평상시에 이 작업을 하실 때 뒷마무리가 말끔하지 않다거나 그런 모습이 보였다 그러면 뭐 이렇게 넘어뜨렸나 보다 하고 제가 세워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다 봐왔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 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제가 만일 그걸 생각지 않고 이걸 이렇게 세웠다 그러면 이것을 만든 사람에 대한 그런 배려가 아니겠죠. 비록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임기응변의 판단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았다는 것이요. 우사가 뭔 잘못인가? 떨어지려고 그래 잡았으면 그걸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지. 왜 잡았는가? 그런 측면에서가 아니라 이미 20년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하면서 그 언약궤를 두려워하고 그 언약궤를 참으로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도 어느 순간에라도 내 손이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사를 진노하시고 치셨다는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제일교회를 출입하면서 10년, 20년, 30년 혹은 40년 오랜 세월 동안을 우리가 신앙의 경력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신앙의 연수 가지고 이 모든 기간들을 통해 우리의 숙성되고 더 깊어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이 되는가? 아니면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이리저리 자유롭게 이용하고 조절하고 내 임의대로 행할 수 있는가? 이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는 이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아서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20년간의 이 일은 이 오베데돔의 집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석 달 있었던 오베데돔의 집과 20년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분명 오랜 기간 있었다고 해서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20년간 그 언약궤를 맡은 수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잘했죠. 그러나 이 3개월 있었던 이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을 더하신 것은 이 가정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이 언약궤를 중요하라고 두려워할 줄 알았으며 나중에 나갈 때도 술에 싣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깨 메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법을 따라 메고 나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려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무례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잘못도 우리가 너무나 잘 행한다는 겁니다. 잘 알기 때문에. 이건 저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려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모든 시마다 때마다 자기 생각이 앞서게 되고 내 주장이 더 관철되고 내 입장이 더 중요하고 그런 모습들이 다 내가 손을 뒤어서 그걸 막아내는 겁니다. 나는 잘한다 했으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그러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면 우리가 주인이고 언약궤가 손님인 게 아니라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손님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 집에 거하였으나 이 우사는 그 하나님 언약궤를 우리 집에 있는 하나의 물건쯤으로 여겼다 그러면 하나님 경외한 게 절대 아니죠. 20년 있었습니다. 아마 종교적 의식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설명됐을 것이고요. 보관도 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20년이 내가 사는 집에 있는 하나의 종이 나무로 만들어진 박스와도 같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되고요. 비록 우리의 짧은 삶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도리어 그의 객이 되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그런 마음의 결단과 의지, 이거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거론받을 것이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작은 차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언약궤는 하나의 짐짝이라 그러면요, 모든 것을 내가 다 계획하고 주관하고 내 주장대로 계획대로 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비록 내 삶일지라도 내가 그에 순응하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아는 백성들은 얼마든지 나의 생각을 내놓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가 있으며 그의 기뻐하신 것을 우리 또한 기뻐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심이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주었다더라, 송아지가 많아졌는지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는지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있으면 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하나님 정하십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만 아니라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험난한 길일 수도 있고요, 골짜기일 수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자가 인도하여 가는 그 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우리의 손님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수요일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시간을 한 자리에 빼가지고 그 일부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게 센터가 되는 거죠. 하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가 꼭 이 예배, 이 수요 시간만 아니라 하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와 그게 중심인 것이고 우리의 그 중심의 곁에 선 이 주객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린 여전히 내가 중심이요,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 단지 우리 집안에 내 삶의 한 부분에 있는 그러한 나무 박스와도 같이 관리하고 보관하는 정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사는 것은 우사와 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2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비록 3개월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 집에 보이셨던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언약궤를 우리의 삶의 부속품의 하나로 하나님 섬기는 이 모든 방식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일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이것을 센터에 놓고 이걸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그의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주을 줄 믿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복이 수렴되는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이죠. 순종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더하십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근거를 찾는 겁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올 때는 수레에 싣고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수레도 새고 뭐 좋은 거 만든 겁니다. 정성을 들이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은
수레에 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레위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마치 가마 끌고 가는 것처럼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수레에 싣고 나가려 했을까? 하나님 언약궤가 오랫동안 있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 그 율법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걸 다 잊어먹고 이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나가야 되는 거 상실한 채로 그냥 이동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 가는데 수레를 만들자. 지금 말하는 수레라고 하면 우리가 리어카나 소 달구처럼 생각하기 쉽지만요. 그 당시 수레를 하면 모실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겁니다. 대통령 전용 차량 그 이상의 것이겠죠. 의미상으로. 그럼 당연히 하나님 언약궤를 잘 모시려고 모신 거지만 그들의 행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세상 가운데서 이방의 신들이 이동할 때나 또 그렇게 했을 거기 때문에 그걸 따라갔다는 겁니다. 방법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더 세련적이고 더 편리한 방식이 될 수는 있었으나, 그러나 그렇게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수레를 끌고 갈 때 그 소가 뛰게 됨으로써 하나님 언약궤가 떨어질 뻔하였고, 그걸 무쌍을 잡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나중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처음에는 수레에 싣고 나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메고 어깨에 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법대로 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할 때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기의 생각을 따른 혹은 편리한 방식을 따른 대로의 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의 근거를 찾는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되고요,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나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소를 통해서 엎으신 것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들을 가시니까 그 성전 앞에 동전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왜 있었을까요? 하나 앞에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방에서부터 제사 드리려고 끌고 오다 보면 길거리에 오다가 돌불에 칠 수 있고 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성스럽게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상하니까 이러지 말고 그 앞에 가서 사자. 오늘날 우리네 심정과 똑같은 겁니다. 성전 앞에 가서 그냥 사자. 그런 마음으로 성전 앞에 질비했던 돈 바꾸는 사람들이요, 비둘기 파는 자들이면, 염소 파는 자들이면 예수님께 그거 다 뒤져 엎으셨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섬기는 이 방식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꾸짖어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채찍질하여 바르지 못한 것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어깨에 매라고 하신 것을
술에 씻고 좀 편하게 가겠다, 혹은 빠르게 가겠다, 좋은 의도와 목적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래 하지 말고 비록 6걸음 가다 멈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술에 가는 것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식을 따라 그 뜻대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생각,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들이죠. 우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년간의 그 익숙함이 도리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저리 치워버리고, 우리가 그러한 무지와 그러한 오만과 그러한 독성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 자기 원하는 대로죠. 누구 하나 건들 수가 없습니다. 마음 하나 건들게 되면 큰 상처가 나죠. 이러한 모습은 정상적이지 못한 겁니다. 다윗이 수레를 고집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을 깨달은 후 수레를 버리고 메고 왔습니다. 당연히 더 천천히 갔겠죠. 거리상으로 약 20km가 됩니다. 그 먼 거리를 어깨에다 메고 수고름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갔다. 어떤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과의 주의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내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 세련된 수레를 만들어서 멋진 모습으로 나가려 했던 그 웃사에게 임하지 아니하였고, 그 오베데돔과 어깨 메고 내려갔던 그곳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또 누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한 기뻐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가정 가운데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도로 메고 옵니다. 메고 올 때 사무적으로 메고 온 게 아니고 기쁜 마음에 즐거워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기쁨의 찬양을 하며 돌아왔습니다. 우리 1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봇을 벗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걸 너무 즐거워하여 제사장들이 6걸음을 걸으면 멈춰서 살진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며,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이며 큰 제사이며 도착해서 한 번 해도 될 것인데 6걸음 갈 때 잡고,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재물들이 생겼을까? 그러한 물질적 계산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이 아깝지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고죠. 이게 하나 앞에서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은혜 가운데 나감에 있어서요,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마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 인색해 여기지 마시고 아까워져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희생하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도 누군가를 뭔가를 대접한다 그럴 때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게 되면 받는 입장에서도 참 마음이 여유가 있고 또 보답의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참 인색해서 그 마음이 느껴지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만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인색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마치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걸 즐거워하여 모든 살진 것을 그 바닥에 다 뿌리고 다 바닥에 깔고 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것을 또한 즐거이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윗은 힘써 춤을 췄다. 이 춤을 췄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 표현이에요. 이것도 하나 앞에 그런 감사의 마음과 즐거움이 그에게 노래와 춤과 이 모든 신앙적 표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했는데, 근데 여기에 열애되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 읽지 않았지만요, 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왕의 채통도 없이. 이때 다윗은 내가 비록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나는 하나 앞에 힘을 써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은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 생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이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며 이 언약의 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따로따로 분열되고자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혼자 하겠다, 홀로 되겠다, 관심 꺼라, 이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사사로운 것들을 다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신앙 공동체라 함은 하나로 모는 데 있습니다. 또 함께 하는 데 있죠. 별이 미갈은 그러한 조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 사무엘 6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20년간 모시고 있었던 우사의 가정과 비록 3개월에 있었지만 이 오베데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 가정 가운데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복을 받는 위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임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 내 삶의 영리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을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며 춤을 추며 우리 인색함 없이 아까움 없이 다 드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부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 중심센터에 서서 그 뜻 안에서 우리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제가 제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